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이 제단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하고 진실된 예배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직까지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가 저들에게 공급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상 속에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믿음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선원목장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셔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잘못된 걸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거룩하고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아버지 다시 믿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된 것들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이 소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달려 올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면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멘. 내 믿음의 자화상, 내 믿음의 자화상 같은 제목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직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때 한 영상을 우리 부장님께서 안전교육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였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크리스토퍼 셔브리와 데니얼 사이먼스 교수팀에서 제작한 영상이에요. 제 학생들한테 농구 경기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농구 경기는 아닌데 무대에서 그 선수들이 농구공을 가지고 패스하는 장면을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패스가 이렇게 옮겨지는 횟수를 학생들에게 세개했어요. 똑같이 우리도 그 영상을 본 거예요. 똑같이 부장님이 그 패스가 몇 번 했는지 보라 그런 거예요. 영상을 다 본 다음에 부장님이 처음에는 그 무대가 바뀌는, 갑자기 무대가 바뀌어요. 무대가 아니라 뒤에 뭐가 커튼 같은 게 바뀌어요. 저는 그거를 체크를 했는데, 이야, 신기하게 나중에 보니까 고릴라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고릴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고릴라가 패스도 받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죠. 그 영상,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이 교수팀이 그 영상을 보면서 학생들한테 똑같이 우리에게 주문했던 걸 좀 주문했는데, 거기에 갔던 학생들, 참가자들이 절반 이상은 고릴라 출연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는데 아는 만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알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네. 뭐 영상이 멀지도 않아요. 지금 사모님하고 나하고 우리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바로 앞에 영상인데도, 아니 여기 모니터 앞에 정도 되겠다. 우리 직장 교육할 때도. 그런데도 그거를 캐치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 한 기사를 봤는데, 똑같은 저희가 직장 교육할 때 받았던 그 메시지가 있어서 이 기사를 한번 캐치해서 보게 됐는데, 2013년도에 나온 기사예요. 당신의 뇌에 속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장동선이라는 그 저자가 이 제목을 인터뷰한 기사인 거예요. 두 눈 멀쩡히 뜨고서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기사가 이래요. 이게 딱 첫머리 그래요. 자기 관심 영역 바깥의 상황이나 사물이 변하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이다. 그러면서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변화맹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요. 사실 보면 제가 몇 번 이제 얘기했는데 자기 기만, 뇌가 우리를 자꾸 속인다는 이제 인지 부조화라든지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내가 나를 속인다. 엄밀하게 보면 내 뇌가 나 자신을 속인다. 이게 이제 뇌과학에서는 자기 기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우리의 뇌는요, 굉장히 생존하는데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의 뇌가 가장 최첨단 생존 키트 같은 그런 것들을 장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어떤 상황에 굉장히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일 때 참 좋은데 부정적일 때는 굉장히 자기 방어적으로 우리의 뇌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이 기사의 내용들 잠깐 제가 짤막하게 이렇게 제가 눈여겨본 것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구상에서 가장 영리한 영장류인 인간의 뇌는 이렇게 잘 속고 속인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시공간 속에 있어도 우리의 뇌는 각기 다르게 코팅된 정보를 접수하고 저장합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눈앞에 고릴라가 몇 마리가 지나갔을지, 내가 몇 번이나 성난 고릴라가 되었을지 나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잘 속는 뇌와 무의식적인 자기 합리화, 토막난 기억과 예민한 자존심 대결 속에서 사람 사이의 진정한 소통이란 어떻게 가능한 걸까? 이질적인 그룹 사이의 이해와 공감, 협력은 가능할 수 있을까? 장동성 박사는 인간의 뇌는 편가르기를 잘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 20명을 모아놓고 10명한테 파란색 티셔츠를 또 다른 10명한테는 빨간색 티셔츠를 나눠주게 했답니다. 그리고 그 10명을 읽는데 상대방에 있는 자기와 상대방에 있는 것들을 평가해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티셔츠를 나눠준 대로 평가가 엇갈린다는 거예요.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은 빨간 티 입은 사람들을 조금 더 호의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파란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은 좀 더 못생기고 공격적이고 멍청하고 더럽다라는 식으로 부정적 평가를 한다는 거죠. 상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약속이나 중간에 뭐 한 거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작위로 나눠준 건데, 무작위로 그냥 나눠준 건데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내 편과 내 편을 나눠서 메커니즘이 작동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뇌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많은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빈부격차나 사회적 부조리가 높은 사회일수록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살인이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다라면서 현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이 요소 속에서도 그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으로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내려온다는 거. 그게 이 장동성 박사가 당신의 뇌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책을 쓴 거에 대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덧붙여진 거거든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들여다보게 된 거죠. 세상에는 속고 속이는 일들이 끊임없이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속이는 건 사기죠. 근데 의도치 않게 속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는다는 것도 유쾌한 일이 되지 못하지만 더욱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다. 이게 자기 기만이죠. 이 자기 기만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거짓된 것을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 현상을 자기가 판단한 대로만 평가한다는 거죠. 아까 빨간색 옷 입은 사람과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주관적인 논리로 그 안에서만 평가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허전함이 더 크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러지? 반대편에 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렇게 내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나? 라는 자기의 허무함이 깃들여진다는 얘기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또 속을 줄 알면서도 계속 속고 있는 일들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럼 자기 불신에 자꾸 빠지게 되고 열등해지고 자꾸 자기 스스로가 자꾸 절망감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낭만하게 되고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야. 나는 비합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계속 그 안에 가둬버린다는 거죠. 우리 뇌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깔아지게 자꾸 자기 스스로 낮아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삶에 대해 의욕이 상실이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러다가 스스로 자기를 위해하는 것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인생이 뭘 살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에이, 그냥 이러다 맞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내내는 거죠. 오늘날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일반적인 심리학자든 역사학자든 일반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그것만 자꾸 들려서 그러는데 사람이 가수는 자기의 노랫말처럼 살고 배우는 자기의 그 역할대로 산다라는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발전적으로 나를 계속해서 담아내야 되고 내 입술로 계속해서 긍정적이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으로 계속해서 내가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비춰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고백하지만 우리의 입술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긍정적인 회로를 돌리는 이런 작업들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아가게 되죠.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전혀 무관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좀 더 열등하게 보는 이거.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함도 문제지만 자꾸 나를 그보다 열등하게 여기는 것도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나에게 주는 평판, 이런 평가에 대해서 내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뇌가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도록. 그렇다고 뜬구름 잡고 그냥 헛바람 들어가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보다 더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좀 더 이상적인 것들을 조금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원과 비전들,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이것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것들을 끊임없이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저는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빛되고 소금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이미 얘기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하신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요단강가에 와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상들에게 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꿈에도 그리던 그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정탐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사는 그들에게 그 탐지하는 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 탐색하고 오고 그 증거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40일 동안 그들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거죠. 그들은 한결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그 땅을 평가했습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 그 증거로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들고 왔다는 거죠. 비현실적인 그 성경의 내용이지만 이것도 현실적인 거예요. 진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와서 비옥한 땅이라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아주 좋은 땅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발견되어지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그 거민들은 키가 장대여서 우리가 그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땅을 치는 것은 그래서 어린 반푼은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거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의견을 가진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하는 것들이 펼쳐지죠. 그러나 애굽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의견을 주십니다. 바로 다시 올라가서 곧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논리입니다. 그 땅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며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12 정탐꾼의 자아상이 그렇게 두 가지로 그려지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자신을 메뚜기 같다고 한 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 그 세상만 본 거예요. 키가 크고 성읍이 견고하고 그 땅에 봤을 때 자신들이 초라해 보이는 그 현실적인 현상만 보고 겁을 먹고 자신들의 열등한 것만 내세웠던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맹점이 여기 있는 거죠. 믿음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 우리가 이 세대에 속해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이단과 사임이 다 포함해서 이 땅에 20%도 안 되거든요. 기독교인. 어쩌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에 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경향이 많은 세상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런 물질로 가치가 평가되어지는 세계관,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업적과 그걸로 평가되어져서 지위를 얻어내는 그런 권력을 창출하는 그런 세대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세대가 오늘의 우리 세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돼요. 그들을 보면 참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윤리적으로 살아갔든 비윤리적으로 살았든 의롭게 살았든 불의로 살아갔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위치, 그것들이 우리가 동경하는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죠. 이런 현주소와 우리의 믿음의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런 강약의 기준이 물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이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은, 그래, 어쩌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10명의 적당군처럼 똑같이, 야, 그래, 맞아. 그 땅은 정말 좋은 곳이야. 그래, 그 땅의 거민들은 엄청 강해 보였어. 그 성은 또 견고해 보였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은 죄가 관용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못할 만큼 너무나 부패하고 불의했기 때문에 저 땅을 이제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저 땅을 허락해 주신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그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가 죄가 관영하였기 때문에 멸망밖에는 저들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탐꾼은 그 부조리와 타락과 죄는 보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높은 견고한 성읍들, 그 건물과 그들의 성막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대함, 그것들만 보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초라하게만 보았다. 이것이 불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으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부정적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항상 믿음은 의심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뭔가 끊임없이 왜 그렇지? 문제점을 바라보고 의심해보고 그런 것들을 파악해보아야 한, 그걸 또 부정적이라고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뭔가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점검하기 위한 것들. 그런 것들인데 불신앙은요, 완전히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사실 12명의 보고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그들이 강하고 우리가 참 열세인 것을 인정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높은 성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죄악을 보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성을 보았더니 곧 망하게 되어지는 성읍이었다.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고 크고 강한 것 같지만 그들은 이미 죄로 인해서 썩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성읍이었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역사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똑같은 현상이지만 보는 시선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먼저 보고 자기를 보면 메뚜기 자아상을 그리기가 쉽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이 없으면 불행할 줄 알고, 건강하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비참한 자아상을 그립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에 맞춰 평가하게 되면 그것은 불행으로 가는 KTX 고속열차를 타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 항아리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한 그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설교로 축복을 행복으로 누리자는 제목으로 전도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 이제 8월 첫 주죠. 사실은 이 설교의 중간 이 디딤돌이 오늘 설교인 거예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고 행복을 누리는 원천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이 불변의 법칙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실 인간으로서의 쓸모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나의 존재가 그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명예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버려지는 존재나 가치없는 존재가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일련의 뉴스들을 보면서 목회자들이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 모두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라고 말할 수 없을 도록 치명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인간이니까 살아가면서 그래 서로 좀 타협하면서 그래 신앙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에 문제가 안 된다면 그래 어느 정도는 그냥 허용해주고 서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 사람이 고기를 못 먹어? 그러면 내가 고기 안 먹을게. 그 사람에게 동질화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일이라면 내가 나를 버리고 그들에게 동화되어져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얻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그래 어느 정도는 조금 그래 내가 믿음이 상실되어지 않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타협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거짓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조금 경직되어져 있는 목사들이나 신앙인들은 하얀 거짓말도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강대상에서 그렇게 목 놓아서 외치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그 인생을 점철시키고 있다면, 이 사회에 어준표를 있다면 과연 그것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있는 그 과거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과 섭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온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시간 여기에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오늘을 살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 땅을 정복할 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면 하나는 네게 주었다. 그리고 네 손에 붙였다. 이것은요, 지난번에 현재 완료형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를 우리는 가서 그냥 수거만 하면 돼요. 그냥 챙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을 모두 내게 주었다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미 받은 것으로 응답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땅을 네게 붙였다고 했을 때 그 전쟁은 이미 이긴 것으로 생각해서 이미 승전가를 부르며 그 요단을 건너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정화상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찰하고 그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각과 마음과
그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동산 문제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보상받고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진 거야? 평범하지. 어느 누가, 방송가에 어느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편애하시는 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편애하시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이름을 위해서 특별하게 편애하시는, 차별은 아니라도 편애하시는 경우가 우리 성경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는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우리의 노력들이 거울을 보듯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확보되어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그 놀라운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시선이 되게 하시고 그 걸음걸음마다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자아상을 하나님 앞에 세워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끊임없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이기는 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봐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날마다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옮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의 자화상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세대 가운데 걸음걸음마다 새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도 조수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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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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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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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